오늘 함께 읽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내용은 하나님께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고난이 우리 믿음을 단련하여 복된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영육간의 이 땅에서의 복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복의 과정임을 상기시키시면서 고난당하는 것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고 도리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며 고난을 대하는 성도의 바른 믿음의 자세에 관하여 가르쳐 교훈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고난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우리 복음성가 가사 중에 그런 가사예요. 왜 나만 당하는 고난이냐고 슬퍼하지 마세요. 고난은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유형이 다를 뿐입니다. 그 시기가 다를 뿐입니다. 크고 작음이 다를 뿐입니다. 그 중요한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고난이 있어야 믿음이 자란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고난당하는 걸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고난이 있어야 믿음 자랍니다. 고난 없으면 믿음이 도리어 잠들어요. 고난 없으면 도리어 믿음이 변질돼요. 고난 없으면 도리어 믿음이 얼마나 복된 건지를 몰라요. 그냥 당연한 줄 알아요. 고난을 통과해야 비로소 복이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복이에요. 여러분, 고난은 두 가지 유형의 영적 고난이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택하사 구원받게 하시기 위한 고난이 있어요. 그것은 일컬어 무슨 고난이냐면은 예수 믿기 전에 받는 고난. 그것 때문에 하나님 만나게 되는 거. 그것 때문에 하나님 찾게 되고 예수 한번 믿어볼까? 근데 중요한 사실은 예수 믿은 후에 우리가 받아야 할 고난이 또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예수 믿은 후에 우리가 받는 고난은 뭐예요? 그건 상받게 하기 위한 고난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고난은 상받기 위한 고난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 그럽니까? 13절의 말씀에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마지막 심판의 때에 하나님 재림하시는 때에 하나님 앞에 서는 때에 그때 너희로 즐거워하게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두 가지 고난 잊지 마세요.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시기 전에 우리에게 당하는 고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찾게 하시는 것, 부르시는 고난, 하나님 만나게 하시는 고난, 구원받게 하시는 고난. 내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인들이 그 고난으로 예수 만나고 나서 그 다음번에 상 받기 위한 고난엔 별로 관심이 없는 게 문제예요. 두 번째 고난 통과해야 돼요. 상 받으려면. 상 받기 위한 고난을 오늘 본문에서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상 받기 위한 고난이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상 받기 위한 고난에 관심이 없어. 상 받기 위한 고난을 가리켜 십자가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 지셨는데 뭘 우리가 십자가 또 집니까?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가 나 구원합니까? 그럼 예수 십자가는 뭐예요? 아니요. 우리 십자가는 영원한 상 받기 위한 십자가 말하는 거예요. 이 영원한 상 받기 위한 십자가로 이 고난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어 영접한 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상 받기 위한 고난, 이거 과정 거쳐야 돼요. 그거 거친 다음에 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싫어하고 그냥 여기서 예수 믿어 복 받은 걸로 끝. 고난 받는 거 싫어하고 십자가 지는 거 싫어하고. 그거는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 말씀 똑바로 봐야지요.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그때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려고.
그냥 고난이 아니에요. 우리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보면 다 이 예수를 믿는 계기가 된 고난은 다 거쳐서 예수 믿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예수 믿었지 뭐 솔직히. 그 고난 없었어봐 지금도 나여 하고 예수 안 믿을걸. 부르시는 고난. 근데 그 고난이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음 고난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상받기 위한 고난이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고난이.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걸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 지금 예배드리는 걸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았어요. 그 전에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를 부르심에 고난 없이는 안 찾아보니까 하나님 안 찾아보고 하나님 안 찾으니까 고난을 통하여 우리 부르셨어요. 그리고 고난을 통하여 부르시고 나서 부르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너희가 고난당하는 것을 이상한 인다람처럼 여기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려 하며 이 고난당하는 거요. 이 십자가요. 이걸 피하려고 하지 말란 말입니다. 그 성도는 이 고난을 통과한 후에 받는 복이 진짜 복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접한 후에 그 다음에 받는 고난이요. 그 고난을 통하여 겸손하게 낮아지고 믿음이 계기가 되고 다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들과 살아가는 삶의 계기가 되고 그게 부르심의 고난이 아니고 부름받은 후에 상받게 하기 위한 고난. 그 고난을 통과한 다음에 복을 받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 고난을 통과하는 건 싫어. 됐어 이제 그만. 그거 안 통과하려고 그래. 그거 통과해야 진짜 복이 있는 거예요. 그거 통과해야지요. 그게 진짜 복이에요. 그거 통과한 후에 복을 받아야 복을 받을수록 믿음이 더해지고요. 하나님 나라까지 영원한 상이 되고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 고난의 과정을 통과한 후에 복받고 쓰임받았어요. 부름받을 때의 고난이 아니에요. 부름받고 나서요. 부름받고 나서요. 얼마나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인들이 부름받을 때의 고난으로 끝나고 그때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고난이에요. 근데 그 다음 영원한 상 받기 위한 고난은 우리가 자청하는 고난이 돼야 돼요.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자청하는 고난일 때 고난을 우리가 기꺼이 감당한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 자꾸 피하려고 그러잖아요. 피하려고 그러잖아. 그게 진짜 복인데 그게. 그런 면에서 오늘 설교는 고난 설교가 아니에요. 축복 설교입니다. 제목은 고난을 통하여 만들어지는 복이지만 오늘 설교는 축복 설교예요. 우리 고난이 있기 전에 미리 우리가 자원하여 십자가 지는 고난,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것인지 복된 것인지, 이 고난을 과정을 통과한 후에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상이 있다는 사실, 구원받게 하시는 고난과 상받게 하는 고난의 차이란 말이에요. 우린 지금 상받는 고난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린 구원받기 위한 고난은 통과했잖아요 지금. 그래서 예수 만났잖아요. 이제는 상받기 위한 고난이요. 오늘 본문이 그거 말씀하는 거잖아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내실 때에 그때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이 상받는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지 않으면 육신의 복으로 끝. 하나님 나라 상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면류관 없습니다. 이거 통과하려고들 대부분 안 해. 그냥 고난 없이 살라고. 여러분, 나무는 물이 없을 때 햇볕이 뜨겁게 내리쬐이면 다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나무가 뿌리에 물만 있으면 햇빛이 뜨거울수록 나무는 좋은 결실을 맺습니다. 그렇죠? 네. 햇빛이 뜨거울수록, 빛을 많이 받을수록 열매도요 더 빛깔나고요, 당도도 높아지고요. 네. 여러분 장마철에 보십시오. 네. 채소들 물러 터지는 거 보십시오. 물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네. 태양에 내리쬐면 영적인 고난을 의미하는 거예요. 고난 없이는 우리의 믿음의 빛을 발할 수 없어요. 네. 고난이 있어야 됩니다. 고난이 있을 때 나무의 뿌리에 물을 빨아들이지 못하면 죽어요. 네. 그러나 뿌리에 물만 있으면 고난이 있을수록 우리 믿음은 더 견고해진단 말입니다. 단단해진단 말입니다. 깊어진단 말입니다. 믿음 없으면 고난에 낙심하여 실족하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오히려 고난 속에서 믿음이 강해지고, 고난 속에서 지혜로워지고, 고난 속에 겸손해지고, 고난이 있을수록 믿음의 좋은 결실을 맺게 되는 거예요. 그 결실은 하나님 나라 상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도 복이고요. 그러나 단순히 이 땅에서 복이 아니에요. 고난을 통과한 후에 받는 복은 그 복으로 믿음까지 자란단 말입니다. 근데 고난을 통과하지 못하고 복 받는 사람들은 그 복에 머물러 안주해버려요. 하나님 나라 상 받는데 관심 없어져 버려요. 남아프리카의 성자인 앤드류 머레이가 이런 명언을 남겼어. 고난은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다. 어떤 심부름꾼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육간의 복을 주시려는, 그래서 보내는 축복의 심부름꾼이란 말입니다. 고난을 통과한 후에 복을 받아야 진짜 그게 복이에요. 이 성도는요, 자꾸 고난 없이 복 받으려고. 아니에요. 고난 없이 받는 복은 우리 믿음의 해가 된다니까요. 야고보서 1장 2절이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왜요? 왜 기쁘게 여겨야 돼요? 여러 가지 시험 후에요. 왜 기쁘게 여겨야 돼요?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이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복이요? 세상 복 말고요. 세상 복이라도 우리 영혼에 유익이 되는, 전제되는 복이 돼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복 아니에요. 미안한 얘기. 그게 우리 영혼 망치는데, 그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이 된, 전제된 복이요. 그걸 기뻐하란 말입니다. 시험 중에서. 이 시험 때문에 내 믿음이 견고해졌어. 이 고난의 과정을 통과한 후에 하나님이 복 주실 때에 더욱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까지 영원한 상 받는 신앙생활을 가능케 한다. 이게 뭘 기뻐하려는 거예요? 고난 자체를 기뻐하려는 거예요? 고난 위에 있을 단순한 육신의 축복을 바라보고 기뻐하려는 거예요? 아니요. 고난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영원한 상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신앙생활을 가능케 하는, 그걸 바라보고 기뻐하란 말입니다. 이 고난을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이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에게, 이걸 기뻐하는 게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의 영적으로, 너 기뻐하는구나, 그러면 이미 합격. 그 다음에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 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 복이 진짜 복이란 말이에요. 이 복은 믿음까지 더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아니면 복 받을수록 믿음이 떨어져. 이건 아니에요. 이 복 말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복 주실 것 같으면 뭐하러 시험을 뭐하러 줘? 그냥 복만 주지. 놀부가 제비다리 뭐하러 분질러? 그냥 냅둬버리지. 그 분질러 놓고 싸매줄 바에는 그냥 냅두지. 왜 분질렀다가 싸매줘, 그거? 우리는 반드시 고난을 통과해야 돼. 고난을 피하려고 하면 안 돼요. 고난이 우리 상 받는 길인데.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이 믿음이 벌써 달라요. 달라요. 고난을 대하는 자세가 다르고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벌써 마음으로 고난을 기뻐할 수 있는 신앙이 되면 육신적으로 어떤 고난이 와도 벌써 그 고난 때문에 벌써 믿음의 태도가 달라져요. 고난이 있을수록 더 열심이고요. 고난이 있을수록 더 하나님 품 파고들고요. 고난이 있을수록 더 하나님께 위로받으려고 그러고요. 달라져요. 달라져요.
여러분, 흐르는 시냇물이 이 거치는 돌들 때문에 그 흐르는 속에서 아름다운 소리 나는 거 아세요? 흐르는 시냇물은 돌멩이 없어 보세요.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아름다운 물소리 하나도 안 들려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바이올린을 만드는 그 재질 나무가요, 로키 산맥 해박 3000m 고지에서 거기서 매서운 바람과 차가운 기온에서 환경에서 자란 나무 가지고 만들면 명품 바이올린이 된대요. 그래서 명품 바이올린은 몇 억까지 한대요. 여러분, 한나의 자식 없음으로 인한 고통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을 낳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이 우리 인류의 구원과 축복을 가져다 주었어요. 고난 피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고난이 변증된 축복이에요. 고난 피하려고 한 건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상의 가치를 모르고 소중함을 모르고 복됨을 모르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고난 안 받으려고 그래. 하루는 새 한 마리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왜 제게 무거운 날개를 2개씩이나 양어깨에 달아놓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날 수 있는 것은 그 무거운 날개 때문이란다. 우리는 하늘을 날기는 원하는데 무거운 날개는 싫어해. 내 인생을 바꾼 20살 여행이라는 책을 쓴 브라이언 트레이시라고 하는 사람이 그 책 속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신은 당신에게 선물을 줄 때마다 그 선물을 문제라는 포장지로 싸서 보낸다. 선물이 클수록 그 선물을 싸는 문제의 포장지도 더욱 크게 마련이다. 신이 당신에게 평화, 즐거움, 행복을 남겨주려면 그 이상의 대가를 요구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는가? 이제 당신은 달라져야 된다.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그 어려움 속에 감추어진 선물을 볼 수 있어야 한다. 선물 없는 고난은 없다. 고난이 있을 땐 반드시 뒤에 선물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이 말이야. 그걸 아는 사람은 고난 속에서 기뻐할 수 있고 고난 속에 소망 가질 수 있는 거란 말이야. 다른 말로 하면 고난 없는 선물은 선물이 아니에요. 우린 자꾸 고난 없는 선물 받으려고 그러잖아요. 그거 선물 아니에요. 내 영혼 망치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머물러 안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지금 예수 믿으면서요. 됐어요. 나 적당히 믿을래요. 그냥 됐어요. 편한데 뭘 가만 좀 냅둬요. 좀 귀찮게 하지 말고. 네. 성도의 고난엔 반드시 선물이 있어요. 그래서 선물이 있음을 아는 사람은, 선물의 중함을 아는 사람은 고난을 기꺼이 감당한단 말입니다. 피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고난 중에도 소망을 가진단 말입니다. 그거 깨달아 할 때 고난은 대하는 자세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거 깨달아 할 때 고난을 자청하여 받는단 말이에요. 그걸 십자가 진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자원하여 지는 게 십자가예요. 물론 그렇다고 모든 고난이 다 좋은 건 아닙니다. 고난은 그야말로 고난입니다. 고난을 좋아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고난이 있다고 고난 후에 반드시 그냥 복이 있는 거 아닙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사실은 고난이 우리에게 축복의 기회라는 사실이에요. 이건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는 귀한 복을 얻는 그런 길이란 말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것 얻는 길. 이 땅의 거는 우리 힘으로도 얻을 수 있어요. 그렇게 고난을 복으로 만드는 길이 있단 말입니다. 방법이 있단 말입니다. 우린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걸. 고난을 영원한 복으로 만드는 방법.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연금술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고난을 축복으로 만드는 연금술사. 그
비결이 고난을 대하는 우리 마음 자세에 달려 있다니까요. 마음 자세. 그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 자세가 바로 고난이 우리에게 영육간의 복을 가져다 주게 하는 영원한 복에까지 이르게 하는 그런 방법 중에 첫 번째란 말이에요. 고난을 당하는 마음의 자세에서 고난을 복으로 만드는 길과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고난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여 고난 중에 낙심치 않고 도리어 소망을 가지고 즐거워할 때, 그럴 때 고난 가운데서 고난 등이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힘이 생기고 그 힘으로 축복의 과정인 고난의 터널을 무사히 통과할 수가 있고요. 그 결과로 고난이 우리에게 영육간의 복을 가져다 준단 말이에요. 오늘 13절의 말씀처럼 고난 중에 즐거워할 때요. 이게 마음 자세란 말이에요. 고난 중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고난 자체를 즐거워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즐거워할 때 고난이 내게 축복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고난을 대하는 마음의 자세, 태도에 있어서 고난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고난을 피하려고 그러지 않아요. 그 복됨을 모르니까 자꾸 고난을 피하는 거예요. 오늘 13절 하반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면 뭐라고요? 우리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느 때요?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요.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요. 여기서 받는 복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예수 믿는 사람이 여기 매여 살면 제일 불쌍한 사람 되는 거예요. 이건 중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야. 저들은 길을 몰라서 그렇지. 우리는 알면서도 여기 복에 머물러서 하나님 나라 복을 소홀히 해요. 에이, 이게 진짜 예수 헛믿은 거예요, 그러면 이거. 이것만큼 불행한 거 없는 거예요. 이것만큼 불쌍한 거 없는 거예요. 중이 산속에서 그냥 절에서 고사리 먹다 인생 마치는 것보다 우리 앞에 영원한 다음 세상에 영원한 복이 있는 줄 알고 그거 알고도 받지 못하는 게 중보다 더 불쌍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데? 그 귀한 복을 받게 하려고, 영원한 복 받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내실 때에,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그때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고요. 그게 우리 성도의 궁극적 신앙생활의 목적은 저기 보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신앙관이 똑바로 안 돼 있으니까 예수 믿으면서 여기만 보고 하느라고 저기 관심 없잖아요. 자꾸 소홀히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내실 때에 그때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려고요. 그때 여기서 아니에요. 여기서. 그래서 그거 기뻐하고 즐거워할 정도 신앙 되면 여기서도 복 주셔도 그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걸 이루기 위해서 거기에 활용하며 살 줄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실수록 믿음이 더해진단 말이에요. 거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바라본다고 여기서 하나님이 마냥 희생만 하고 고난만 받고 손해만 받을 아니에요. 우리가 고난을 대할 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순간부터 그 고난을 우리가 멀리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까지 바라보고 우리가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복된 길로 인도해 가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고난당하는 걸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마라. 도리어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게 뭐예요? 고난이 있을수록 하나님 나라에 소망 가지란 말이에요. 소망 가지란 말이에요. 이 고난 잘 통과하고 나면 이 고난 가운데 피하지 아니하고 이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며 그럴 때 하나님이 영원한 상 주시려고요. 그 야고보서 1장 2절은 말씀하잖아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가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가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기쁘게 여깁니까? 왜? 하나님 나라 상 때문에 기쁘게 여겨야지 뭐 때문에 기쁘게 여겨야 돼요? 하나님 나라 상 때문에.
그 고난 중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게 믿음이라니까요. 고난 중에서 하나님 나라의 상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믿음이라니까요. 고난 중에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 바라보는 사람, 거기서 기쁨과 즐거움이 생겨요. 하나님 믿음을 주세요. 근데 고난 중에 자꾸 육신의 걸 바라보니까 육신의 건 고난은 것 우리의 소망이 끊어지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자꾸 고난 중에 낙심하는 거야. 내가 이 땅에 살면서 고난 중에 낙심하게 되는 건 내가 지금 바라는 게 잘못됐다는 증거예요. 잘못됐다는 증거예요. 엉뚱한 데 소망 두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하지요. 그러니까 시험 들지요. 그러니까 상처받지요. 하나님 나라에 소망 두고 사는 사람은 고난이 있을수록 저기에 대한 소망은 더 커진다니까요. 이거 잘 감당하면 하나님의 더 큰 상이 있다. 그 정도 신앙 되면 이 땅에서도 복 주신단 말입니다. 그 정도 신앙 되면 이 땅에서 복 주실수록 믿음 더해진단 말입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게 믿음이고, 고난 중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믿음이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움직여서 고난의 환경을 하나님이 축복의 환경으로 바꾸어 주시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럼 고난을 대할 때 이 고난이 우리에게 영육간의 복을 주는 길과 방법이 두 번째가 뭐예요?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행위의 자세에서 고난을 복으로 만드는 길과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행위의 자세요. 이건 곧 고난에 우리 몸으로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마치 요셉처럼요. 요셉처럼요. 형들의 미움을 사가지고 졸지에 머나먼 이국 땅으로 팔려갔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가 성실하게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로 삼아 살림을 다 맡기고요. 그러다가 모함당하여 보디발의 유혹, 아내의 유혹을 거절하는 것으로 모함당하여 옥에 갇혔을 낙심치 않고 성실했더니요, 최선을 다했더니요, 죄수에게 옥문을 옥문의 열쇠를 다 맡기고요. 이게 고난을 당하는 행위의 자세란 말입니다. 우리 흔히 하는 말 있잖아, 이열치열이라고요. 이열치열이라고. 더위 물리치는 방법, 더울수록 뜨거운 거 먹자. 성도는 고난이 있을수록 믿음이 더해야 되는 거예요. 고난이 있을수록. 그래서 그 고난을 통과해야 돼요. 통과해야 진짜 복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영육간의 복이요. 근데 자꾸 피하려고. 고난 안 받으려고. 피하려고. 저 뒤에 있는 더 좋은 건 모르고. 그거 고난 후에 있을 축복을 바라보는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거 못 바라보면 아직 믿음 없는 거예요. 그거 바라보면 왜 피합니까? 아니, 차가 가다가 터널이 있다고 돌아갑니까? 뚫고 지나가야 새로운 길이 나오지요. 고난은 축복의 터널을 통과하는 건데 우린 고난만 하면 어떻게든지 피하려고. 고난 없는 길로 가려고. 고난 없는 길로 가려고. 여러분, 도로에 터널이 왜 생겼습니까? 지름길이잖아요, 그게요. 지름길, 빨리 가는 길이잖아요. 기름과 시간 덜 들이려고 다 그 많은 들여서 터널 뚫어놓은 거 아니에요? 옆에 더 빠른 똑바른 길인데 뭐하러 그렇게 복잡하게 돈 들여가지고 터널 뚫어놔요? 그 터널 없으면 꼬불꼬불 그냥 돌아가느라고 그냥 한참 걸릴 거. 지름길로 빨리 통과하게 하려고 그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터널 뚫어놓은 거 아니에요? 어느 미친 사람이 터널을 뚫어놓는데 그냥 길보다 더 멀리 가는 길에 터널을 뚫어놓겠어요? 우리 고난에 대한 개념이 똑바로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 예수 믿으면 고난당하는 걸 기꺼이 감당하는 거예요. 자청해서 감당하는 거예요. 이게 복받는 길인데요, 이게. 이게 육신의 축복을 영원한 축복으로까지 만드는 길인데. 그렇게 고난을 대하는 행위의 자세에서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게 바로 고난 중에 낙심치 않고 도리어 즐거워하는 믿음을 행위로 나타내는 거란 말이에요. 행위로 나타내는 것. 그게 우리가 고난 중에서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할 믿음의 행위의 자세란 말이에요. 거기까지 보여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거예요. 거기까지 보여드린 다음에 그것까지 통과한 다음에 통과도 하지 않고 아니요.
아브라함이 그 과정을 통과하기 위해서 그 사랑하는 자식, 내 생명보다 더 귀한 자식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올라갈 때까지, 칼을 드는 순간까지, 죽이려고 할 때까지 그 3일 길이 아브라함에게는 얼마나 고통스러운 길이었겠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3일이 3000년 같았을지 몰라. 묵묵히 하나님이 좀 하루쯤 가고 나면 그래 내가 네 마음 봤다, 됐다 좀 그러셨으면 좋겠는데, 이틀 가다가 아브라함아 됐다 그랬으면 좋을 텐데, 칼을 들 때까지 그 모리아 산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 산까지 올라가서 제물을 드리는데 3일 길이 걸렸다 그랬어요. 아들 죽일 칼 가지고, 불에 태울 나무까지, 제물까지 가지고 와서 불까지 들고 3일 길을 이제나 저제나 아니요, 통과한 다음입니다. 우린 통과도 안 하고 복을 받으려고. 아니요, 그거 통과 못해서 전부 다 신앙생활 중간에 다 그렇게 쉽게 하는 거예요. 그거 통과 못해서. 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보면요, 참 그런 것도 다 영적인 교훈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바람이 일수록 향기를 더 날리는 백합화처럼요. 풍랑이 일 때 더욱 힘차게 나는 바다제비처럼요.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하는 찬송가 가사처럼요. 근데 우린 자꾸 풍랑을 피하려고 그래. 피하려고 그래. 어떻게든지 피하려고. 그 풍랑을 즐길 수 있어야 돼. 그걸 인생의 파도 타기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뭘로 즐겨요? 그 앞을 바라보고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이 풍랑 후에 있을 하나님 나라의 그 잔잔한 하나님의 나라에 태풍의 한복판 들어가려면 회오리 뚫고 들어가야죠. 그런 믿음의 행위가 고난의 환경을 복된 환경으로 바꾸는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거 알면 우리 고난 피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고난은 복된 고난이에요. 고난의 기회가 있을 때 기꺼이 질 줄 알아야 돼요. 기꺼이. 피하려거든 하나님께 피하고 사람에게 피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피하라고 하지 마십시오. 고난 중에 하나님을 멀리하며 내 수단 방법으로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는 고난을 피하려 하고 내 수단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에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더 큰 고난을 가져다 준다니까요. 아니면 거기서 가만 내비둬 버려요.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상 못 받게. 우리는 고난 중에 낙심할 게 아니고 고난 중에 긴장해야 돼요. 긴장해야 돼요. 이거 통과해야 된다. 이거 피하면 안 된다. 여기서 믿어버리면 나한테 주어진 축복의 기회 놓치는 거다. 영원한 상 잃어버리는 거다. 상 받을 기회로 지금 하나님이 나 지금 시험하시는 거다. 여기 합격해야 된다. 고난이 있을 때 이 생각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축복의 통과하기 위한 문제 주셨네. 터널이 생겼네. 이거 잘 통과해야 되는데, 이거 합격해야 되는데, 이거 통해서 복 받아야 되는데, 근데 이걸 기회를 짐으로 여기니까 아니요. 고난 가운데서 마음의 평정이 잃지 않고 냉정해져야 돼요. 그래서 고난 중에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마음을 추스려야 되는 거예요. 고난이 있을수록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 고난을 어떻게 대할 때에 고난이 우리에게 영육간의 복을 가져다 주나. 고난을 대하는 영적인 믿음의 자세에서 고난을 복으로 만드는 길과 방법이 있다는 영적인 믿음의 자세예요. 영적인 자세. 그 영적인 자세가 뭐냐 하면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고난을 기도로 승화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고난 중에 더 간절히 깊이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고난 중에 괴로워하며 고난만 피하려고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마귀에게 덕가불림 당해요. 시험 들어요. 고난 중에 더 깊이 기도하려, 고난 중에 하나님을 만나려 그래야지.
고난 중에서 고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심으로 느끼는 평안과 위로를 받으려 그래야지. 그래서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내가 사람에게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하나님, 나 이 고난 가운데서 세상으로 문제 해결하고 사람이 위로해 주는 걸로 나 문제 해결 안 받을래요. 나 하나님 앞에 친히 고난의 문제 위로받을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요. 이게 고난을 대하는 영적인 믿음의 자세란 말입니다. 영적인 믿음의 자세요. 그런 사람들은 고난의 환경을 피하려고 기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고난을 면하게 해달라고 간청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고난에 낙심하여 한탄하고 기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기도합니까? 오히려 고난 중에서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요, 고난을 등에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구하고요, 나의 고난 당하는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지 않기를 구하고요, 고난 후에 있을 하나님의 축복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환경은 고난이지만 내 마음에 소망을 가지고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승리케 하옵소서. 이게 고난을 대하는 영적인 믿음의 자세란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고난 가운데서 나타내 보이는 그런 영적인 믿음의 자세를 귀하게 보시고 고난 중에 깊은 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요, 고난을 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복이요? 영적인 복이요. 자꾸 육신의 복에만 꽂히지 말고요, 좀 영적인 복이요. 영적인 복 없는 육신의 복은 성도에게 복이 아니에요. 그 이빨 썩게 하는 사탕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 복을 전화이복이라 그러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런 고난의 소중함과 복됨을 아는 사람은 고난의 현실 앞에서 슬퍼하지 않습니다.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고난 없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잘 사는 사람 고난 없는 것 같지요? 아니요. 정신적으로 마음으로는 그 사람들이 고난 더 많아요. 더 커요. 견딜 수 없는 고난이에요. 그리고 없는 사람 고난은 단순하게 배고픈 육신의 고난 잠깐이지요. 잠 못 잡니다. 잠 못 잡니다. 소유가 넉넉할수록 잠 못 자요. 뺏길까봐, 누가 속일까봐 더 두려워요. 지금 정권 잡고 있는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잠 못 잘 것 같아. 잠 못 잘 것 같아. 저러다 미치지 않으면 다행일 것 같아. 고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고난 다 있어요. 어떤 유형의 고난인가가 중요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그렇게 힘들게 고난당하느니 차라리 내 스스로 선택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육신적인 고난을 영적인 고난으로 바꾸어버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영적인 고난으로 하나님을 깊이 하느라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느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느라고 자청하여 십자가 지는 고난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육신의 고난의 길 면하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면하게 해주신다니까요. 내가 바꾸어버리면 돼요. 내가 영적인 고난으로. 근데 우린 자꾸 육신의 고난만 그냥 면하려고 그러니까 문제지. 영적으로 편하고 영적으로 고난 안 받으려고. 아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고난 가운데 십자가를 묵상해야 된단 말이에요. 고난 가운데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묵상해야 된단 말이에요. 저 고난이 내가 당할 고난인데, 내가 당할 고난인데 왜 예수님이 내 대신 고난 당해 주셨어? 나는 고난 받지 말라고? 그럼 오늘 말씀이 틀리잖아요. 너는 이제 영적인 고난 받아라. 영적인 고난. 너로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이제 너의 고난은 육신으로 잠깐 사는데 편안하기 위한 것에 따르는 고난이 아니라 영원한 것으로 보상받기 위한 고난. 그 고난으로 네 고난을 바꾸어라. 그거 바꾸라고 우리 대신, 그 대신에 내가 너 생명 거두어갈 영원히 죽어야 할 육체의 고난은 내가 대신 받아줄게. 너는 영원히 살 고난, 영원한 상 받을 고난, 그거 선택해라. 그것 때문에 십자가 져 주신 거 아닙니까?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의 고난, 그걸 묵상하란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능히 감당하며 극복할 힘을 주시고, 고난 중에 감사하며 즐거워할 마음을 주시고, 고난 중에 더욱 열심히 주를 섬길 수 있는 믿음의 힘을 주셔서 고난 중에 담대하고 감사하며 즐거워하고, 고난 중에 더욱 열심히 주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하나님이 축복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고난을 잘 익혀야 돼요.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고, 자꾸 가치를 몰라서 피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기꺼이 잘 감당하면 마치 조개가 머리 아래 고통 때문에 진주를 만들어내는 것처럼요. 고난이 우리 삶의 영역간에 큰 복을 가져다주는 과정이란 말입니다. 과정. 그걸 알면 왜 자꾸 피하려고 그러겠어. 그걸 모르니까 피하려고 그러잖아. 모르니까. 자꾸 잊어버리니까. 결론 냈습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고난들이 있을 때마다 그 고난을 좀 믿음으로 가슴에 품고 피하려고 그러지 말고, 자꾸 털어버리려고 그러지 말고, 가슴에 품고 그 고난을 기도로 승화시켜서 머리 아래 아픔 가지고 진주를 만드는 진주조개처럼 우리의 영적인 진주로 만들어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고, 고난 중에 더욱 하나님께 소망을 품고 행하는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